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사람들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여기 말하는 세상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 오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논리할 때 우리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지난번에 나만 했는데 이제 이 나만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하러 옵니까? 청년 청소년들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온 나만은 시리아 나라 군대 장관이라 그랬죠.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오는데 무엇하러 내려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온 곳이 바로 엘리사가 가는 그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나만도 역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문 바깥에 있는 나만 그리고 많은 군사들, 얼마나 그 군사들 같이 왔으니까 그 행렬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 10절에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심부름꾼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혜령이 자매님 마이크 갖고 와서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방 안에서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렇게 심부름꾼을 시켜서 나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하반절에 나와 있죠. 너는 누구예요? 나만 너는 가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강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강.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요즘 한국말로 하는데 뭐 닦으라 그러는데, 이빨도 닦으라. 이빨은 이해가 되는데 몸도 닦으라 그러는데 씻으라가 맞지 않습니까? 더 성경적이고 씻으라. 왜 그렇게 닦으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씻으라가 맞습니다. 씻으라가 맞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씻으라. 그렇게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침받는 데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반절에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문둥 환자, 나병 환자에 썩어져 들어가는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리라. 그렇게 이제 심부름꾼이 전달을 한 거예요. 나만에게. 11절에 보면은 그 전달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 말씀이 세상의 논리예요. 나만의 논리고 나의 논리예요. 우리들의 논리. 우리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우리 사람도 다를 바 없어요. 우물 안에서 우물 속에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물 아세요? 한국의 우물. 이렇게 둥그렇게 구덩이를 파고 깊이 파면 거기 물이 나오니까 거기 뚜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물을 퍼먹는데 그 우물 속에서 둥그런 구덩이 안에 그 깊이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면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 우물
둥그런 우물 너비만큼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요. 사람이 청량하지도 못하고 이 우주의 넓이를 쟤는 용어도 없잖아요. 사실은 용어가 있나요?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한대가 있죠. 인피니티, 무한대. 그런데 그 우물 안에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늘 전체를 다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보세요. 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말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내게, 그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내게로, 나만 내게로 나와서서 그랬어요. 나와서 come out to me.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와 있으니까 문 바깥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stand, 서서 지금 자기가 생각한 그 논리를 쭉 정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나와서 그렇게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지금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그 부위에 문둥병이 발에 있는 그 썩어져 들어가는 그 피부 위에 얹어서, 동사가 지금 도대체 몇 개 나와요. 손을 그 부위에 얹어서, 얹는데 또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웨이브. 어떤 분들 보면 스트라이크 되어 있는데 찰찰찰찰. 환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의사나 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떤 감각적으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침받고 있구나. 그게 사실이 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 그냥 자기 썩어져 들어가는 그 살 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찰싹찰싹 때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게 사람의 논리죠. 그러나 그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와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사람이 우물 안에서 하나를 바라보는데 일부분만 보고 있는데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고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앞쪽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사람의 논리에 맞지 않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게 다예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해. 가서 씻으라.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꾸 자기 논리를 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하니까 화가 나고 내가 나하고 맞지 않다, 떠나겠다. 그래서 이 라만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사람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구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 전반절이라 그러죠. 앞부분이 뭔가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씀.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부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여기 안다는 말씀이 이해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단어에 이해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잠언서 보면은 명철한 사람, 명철한 게 뭐예요? 지혜와 비슷한데
그걸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명철한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수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학교 가서 바이올로지 배우면 그런 주장 아니에요? 나 못 믿겠다. 이 우주, 이 넓은 우주는 첫 출발하면 조그만한 아메바인가 먼지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점점 발달되고, 그리고 이 우주는 빅뱅, 그냥 폭발이 꽝 일어나서 별도 생기고 달도 생겼던 그런 이론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인데 하반절 보면 그 하반절 보이는 것은 거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피지컬,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진짜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긴 장의자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어디에 있느냐? 진짜는 이상세계에 있는데 그 진짜는 하나뿐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별이나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그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도울이라는 그 어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른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인간의 논리를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꼬집고 있잖아요. 플라톤이 말한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를 하나님 계신 데 두고 그걸 모방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도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 그랬지. 바라. 히브리 단어의 바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에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는 이것은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가 나타나서 가짜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요. 착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죠. 내가 보고 있는 게 다 본다고 생각하죠. 그 비행기 조종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너 감각을 믿지 마라 그러는 거죠. 몸으로 느끼는 감각, 땅에 왔구나. 그거 믿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 눈도 믿지 마라는 거예요. 눈도 땅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 하늘인 줄 알고 내려오는데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집중.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전투기 같은 것은 뒤집어지고 다시 바로 오고 옆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우리 눈을 어떻게 믿어요? 감각을 믿다가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뭘 보는가? 앞에 보는 눈금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눈금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다 생각으로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다, 그것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나만이 왜 화가 났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에 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맞으니까 화가 났죠. 안 맞으니까. 자기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이나 행정학에 보면은 합리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합리 모델. 무엇을 결정할 때, 뭐 어려운 말 의사 결정한다 그러죠. 의사 결정. 무엇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모델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합리적이면 틀림없이 맞다는 이론이에요. 틀림없이 맞다. 그 이론에 반대하는 이론이 없을까요? 수없이 쏟아졌어요. 쏟아져요. 그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맞으면 다 맞나요? 안 맞잖아요. 나만도 지금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생각도 같잖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틀림없이 나와서 또 인사도 하고 또 서서 이 나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환부에 손을 대고, 의사로 말하면 환부에 칼을 대고 쬐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데, 그러면 안 맞다 하는 그것이 조금 더 살펴보면 뭐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 내가 생각한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단계를 밟아서 딱 들어맞는데, 지금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해서 내 병이 낫겠느냐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 12절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요 12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아람에도 강이 있고 이스라엘도 강이 있는데, 우리 아람 나라에 좋은 강이 많고 물도 좋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내가 이 나병 고침받기 위해서 좋은 강 두고 왜 이 요단강에 왔어? 요단강이 조그만하거든요. 요단강에 와서 씻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무 쉽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다. 그렇게 해서 내 병이 낫겠느냐? 그렇게 나만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 쉽다. 13절 말씀, 그렇게 할 때 같이 온 부하들이 장군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 깁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이 종들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맞아요. 종들이 수종들은 가까이 있는 종들이겠죠. 그 장군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장군님 하지 않고 이 번역 그대로거든요. 아버지여 그래요. 참 그 호칭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여. 아빠라 할 걸 아버지라 그랬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님 하는 거하고 아버지여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을 듣는 사람이 잘 듣겠어요? 장군님 아마 벌써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부하고 나는 장군이다. 그래서 부하가 장군에게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들이 치밀어와요.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들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니까 이 나만이 훨씬 가까워졌잖아요. 아버지여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호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면서 주 내용이 뭐예요? 장군님 아버지여 당신이 만일에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그 말이에요. 더 큰 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나만이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났어요. 너무 쉽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구원함을 받는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 그 영생은 우리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삶의 질과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영생. 그러면 그렇게 좋고 삶의 질이 높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생을 얻는 과정을 보세요. 과정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종들의 말처럼 만일에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시키면 어떻게 하렵니까? 영생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만일에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앞으로 1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루 종일 물구나무를 쓰세요. 그렇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잠자는 시간은 주었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물구나무를 쓰세요 하면 물구나무 쓰겠어요? 10년 동안 10년 못 채우고 죽었겠죠. 또 10년 동안 잠을 자지 마세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잠을 자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 어떤 종교는 그 성지까지 한 2500km 되는데 2500km면 얼마예요? 5천리예요. 2500km 여기서 알래스카까지인데 2500km 그 성지까지 가는데 엎어져요. 앞쪽에 가죽을 대고 1m 가다가 엎어지고 1m. 제가 한 7, 8년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막 엎어지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 지나가면서 엎어져요. 2400km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에게 당신 지구 한 바퀴 돌아라.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인데 그렇게 엎어지면서 4만 킬로 돌아라 하면 하겠어요? 못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쳐주실 때 쉽게 고쳐주죠. 쉽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영생을 선물로 얻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 고집이 어렵죠. 내 고집이. 내 아성이 너무 높은 거죠. 내 자존심이 높고 내 콧대가 높고 내 대먹지 않은 그 논리가 높고 합리화가 높은 거지요. 그 과정은 너무나 쉬워요. 어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물구나무를 쓰라 그럽니까? 엎어지라 그럽니까? 잠을 자지 마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만에게 그토록 쉬운 것을 시키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생을 얻으십시오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속으로 웃는 사람, 화내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 웃는 사람도 있고요. 겉으로 화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쉬운 방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나만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하 5장 말씀은 구약 성경이지만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값진 것은 그저 주신다는 거예요. 값진 것은 그저. 복음이 얼마나 값져요. 영생이 얼마나 값진데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저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대가 치르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거꾸로 우리 부모님들은 대가 치르고 우리 자녀들을 주었나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대가 치르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지.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려니까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돈으로 따지고 주셨습니다. 병원 가면 그 비싸요. 엄청나요. 이 산소 하나님 공짜로 주셔요. 산소 일부만 안 들어가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데요. 햇빛 공짜로 주셨어요. 햇빛 없으면 풀도 안 자라요. 식물도 안 돼요. 몇 가지 종류만 제외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저 주셨어요. 남한 장군 병 고쳐주는 거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남한에게 뭐 물구나무 쓰고 밤에 잠자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가져올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신 거예요. 그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저 주셨다는 것이 어디 있는가. 14절 라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가지요. 아버지여 하면서 종들이 설득하니까 참 그래도 다급했나 봅니다. 그렇게 설득하니까 이제 자세를 바꾸어서 요단강으로 가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할 말대로 요단강에 복과 목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 나병은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 무서운 병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 나병 치료함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여졌다. 클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깨끗하여졌다. 그 뭐 나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너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어디 죄 때문에 나병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죄가 인생에게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들어왔고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이잖아요.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 나병을 생각하면 죄를 생각해요. 죄. 나에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중요한 원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씻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 독일에서 옛날에 왜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가두어서 많은 사람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근래에 그 9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가 재판정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데 5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 연세가 93세 정도 된 것 같아요. 93세면 돌아가실 때 다 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법정에 세워서 선고를 하는데 5년 선고했어요. 5년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죄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일평생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밤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일생 지내도 안 돼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요. 물구나무 일생 동안 물구나무 써도 안 돼요. 일생토록 좋은 일하고 남 구제하고 선한 일해도 안 돼요. 방법 없어요. 그토록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죄 용서함. 나만을 보면 알잖아요. 나만의 나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저 주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만 고칠 수 없는데 그저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깨끗하여졌다. 얼마나 깨끗하여졌는지 어린아이의 살결, 그 영아들, 어린아이들 살결 만져가면 보들보들하죠. 그럴 때 얼마나 귀여워요. 엄마, 아빠가 뭐 친척들, 친구들이 볼에다가 얼굴을 부비고 뭐 다 닦겠어요. 너무너무 보들보들하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만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직접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만이 다시 돌아와요. 엘리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께 당신의 종에게서 예를 받으소서 하리니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외에? 하나님 외에. 그 이제 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아까는 그 우물 속에 들어앉아서 자기가 보는 그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야,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뭘 받으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종에게서 가져온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할 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리라. 거절했다. 뭐 어려운 말로 고사했다 그러죠. 받으소서 선지자님 하니까 나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호를 걸고 받을 수 없다. 또 나만이 받으소서 너 안 받겠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이.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너에게 준 그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짜로 주신 것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토록 잠자지 않고 보행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토록 앞으로 넘어지면서 너 몸을 단련하는 것으로 구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는 너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어. 선물로 주셨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넓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아나니 그랬어요. understand.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명철이라고 해요. 명철. 명철.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이 전부인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네요. 이렇게 놀라우시네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와서 오늘도 한 2곡 정도 힘차게 찬양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